2023년 4월 28일 큐티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로 21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서 3절에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최후의 전쟁에서 적을 물리치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적군을 치시는지에 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적군을 치시는 방식은 일종의 재앙인데요. 마치 흑사병이 돌듯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돌아 고통이 심한 나머지 피차 붙잡고 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 등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도 이 재앙이 미치죠. 이런 혼란 가운데 유다도 이 싸움에 합세하고 결국은 큰 승리를 얻게 되는데 금, 은, 보화와 의복 등 그들이 적들로부터 탈취한 탈취물들은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의 큰 승리라는 결과 외에도 더욱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이 전쟁 이후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참여하여 예루살렘과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던 무수한 이방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이 싸움을 보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남은 자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할 것인데요. 그러나 땅에 있는 족속들 중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특히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을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다른 나라들 중 특히 애굽을 특정한 이유는 애굽은 해마다 범람하는 나일강 때문에 비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농사를 짓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상황에 합당한 재앙을 내리실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절기들 중 왜 하필 초막절일까요? 물론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 하나이죠.
그런데 그 절기들 중에는 유월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는데 왜 초막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가을에 열리는 절기로 마지막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죠. 가을 농작물을 거두어 저장한다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음력 대보름 저녁부터 초막절이 시작되는 것이니 우리나라의 추석과도 같은 절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풀로 장막을 짓고, 즉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초막은 광야 생활을 떠오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장막을 짓고 살았던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도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은 이 초막절과 관련하여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을 주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초막절은 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행사 중 하나는 성전의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초막절 첫날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있는 물을 떠다가 포도주와 함께 성전의 제단 그릇에 붓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전제라고 하죠. 그리고 둘째 날부터는 제사장들이 금으로 만든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거기서 물을 길어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며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는데요. 이때 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면 백성들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나오는 할렐 찬송을 부르죠. 그러고는 제단에 그 물을 부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을부터 시작되는 우기에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는 비를 내리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볼 때 초막절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은혜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16절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한 것처럼 이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인정하는 의미가 바로 초막절 준수에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이 전쟁의 승리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러므로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지 않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은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것은 이 전쟁 이후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다 보았고 그래서 이 땅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예가 바로 마지막 20절과 21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는 대제사장의 이마에 두르는 금패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 방울에까지 그 문구가 적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비판적인 동물 중에 하나인 말조차도 성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솥들은 화목제와 같은 제사 식사에서 먹을 제물의 고기를 삶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솥의 거룩함이 승격되어 제단 앞 주발, 곧 제단의 피를 받아두는 가장 거룩한 그릇처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성전의 솥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입니다. 그저 매우 평범한 세속적인 솥마저도 거룩한 제물을 삼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 여호와의 전에 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가나안 사람으로 옮긴 히브리 낱말은 상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전 구역에는 더 이상 상인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전 구역에 장사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거룩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모든 동물들이 다 거룩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모든 물건에 미치고 모든 동물들에게 미치고, 그래서 정결케 되어 그것이 솥과 같은 물건이든 재물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과 속의 구분이 필요가 없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의 모든 것에 미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스가랴의 예언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죠. 예수님은 성 속의 구분이 없으셨습니다.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리셨죠. 이것은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이 그들 안에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룩해진다면 그것은 그것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그들 세속적인 것들에 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받아 거룩해진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거룩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로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누추한 나의 영혼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가나안 사람, 즉 장사꾼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셨습니다. 장사꾼들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는 사건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거룩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셨고,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거룩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장사꾼들이 필요치 않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고 친히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그 안에서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고, 이 세상을 거룩해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도록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 스가랴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믿는 자들 안에는 이미 이루어졌고 또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물건들이 거룩해지는 날, 말 방울에조차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질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꿈을 꾸어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 가는 것 같고 복음은 더 힘을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모든 말씀들이 영원히 설 것을 믿습니다. 이 스가랴의 예언과 약속이 이 세상에서 꼭 이루어질 줄 믿고 간구하오니
거룩하게 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의 삶을 통하여 그 일들이 한치라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